오늘 말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단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논리를 계속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지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9장까지의 다른 내용들을 함축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의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10장의 몇 구절들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포함한 옛 언약은 실체인 새 언약을 의미하는 그 언약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왔죠.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러 인물들을 대면서 그들의 실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그 그림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들은 한계가 있고 실체와 같이 우리를 그것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 언약들이 무의미한 것이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옛 언약하에 있는 그 제사들, 옛 모형들, 그림자들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로 인해서 율법의 한계를 알게 하고 새 언약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구약이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옛 언약의 한계성을 느끼고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옛 언약의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얻은 우리를 또 어떻게 하셨느냐?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거룩과 여기서 언급되는 거룩과 온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무엇이고 또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거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죄가 없다라는 상태이죠. 죄가 없는 상태이죠. 이를 위해서, 이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쉽게 생각하면 이 거룩은 우리의 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도 죄가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똑같이 죄가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워질 이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벌금형이 처해졌다. 우리 사회에서 벌금형이 처해졌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 벌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야 될 그 벌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벌금을 누군가 대신 벌금을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무죄다. 이런 법적인 최종 선고를 받은 상태가 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무죄 선고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온전을 완벽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온전함이 아니라요.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17절에 말씀했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과 이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함 또는 완전함입니다. 아까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의 자녀로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자녀로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은 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10장에서는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옛 언약으로는 죄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는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그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그냥 알기만 하면 끝나겠습니까? 끝입니까? 그 열린 길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죠. 열렸다는 것을 알고만 끝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졌으면, 주님께서 열어놨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 길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깨달았다면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예수님의 그 약속을 알지, 예수님을 약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0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온전한 믿음은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이 공적인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나 은혜 받았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로 또 이웃을 향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돕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 땐 베풀고 또 받을 때는 받음으로 해서 내 자존심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환난을, 또 고난을, 또 어려움을, 어떤 심적인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두 번의 그런 고난과 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임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 통용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 식사를 했습니다. 만찬을 가졌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만찬하고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까지 포함되는 것이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교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이 몇백 명 되는 인원들 다 식사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그냥 예배 하나 참석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방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서로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돌아가기 바빠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를 지켰다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할 도리 했다, 이런 마음이 되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제사 드렸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물 드렸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10장 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옛 언약과 같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옛 언약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패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여전히 옛 언약을 따라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2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셀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바빠서 셀 모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뒤에 우리 이정미 전사님께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셀 모임 잘할 수 있을까요? 나 아직 셀 속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내가 이 셀 모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고요. 어느 요일이고요. 또 이 지역에서 내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집일 수 있고 가정의 직장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알파를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JDTS를 통해서 또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그 길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겠죠. 근데 다른 길은 없다. 오히려 심판만, 다른 길에 가려고 하면 우리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앞에서 보게 되면은 뒤에 보면은 28절 보면 한계가 있는 옛 언약하에서도, 이 모세의 율법하에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언약의 피를 부정해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그 유일한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은 이렇게 다시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상, 즉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기서 이 담대함은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이 담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와 좀 전에 읽었던 이 35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의 그 담대함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갈 그 담대함, 곧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이런 담대함이, 그 담대함이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담력이 없다라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함, 하나님께 나갈 그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함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이 종종 인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했는가. 그 믿음 가운데서 힘들다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 출애굽 과정, 이 광야의 생활을 이 히브리서가 몇 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 시절이 좋았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는데요, 주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핍박과 환난으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